오늘 설교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 40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제2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이 기록 연대의 역사적 배경은 제1 이사야와 제3 이사야까지의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이사야와 제3 이사야가 200년이라는 역사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부터 39장은 보통 우리가 일명 1 이사야서, 그래 또 이사야서의 일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읽은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의 제2부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제3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 제3부는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의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시대적 배경은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귀족들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을 역사가들은 바벨론 포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늘 살아있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그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졌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주님이 외쳤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오랫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 생각, 종교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정권에 빌붙어서 협력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이 상황을 보면서 늘 공포에 떨며 마음 졸이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과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희망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우리 조국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구나,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조국의 회복과 신앙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는 완전하게 바빌로니아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바빌로니아에 온전하게 예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예속되든지 아니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때는 냉소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생각까지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중심으로 그의 도움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포로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은 절망과 포기에 암울하고 쓸쓸한 우울한 삶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외쳐졌던 말씀입니다. 어두운 절망의 먹구름이 그 뒤덮고 있던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다 잘나지거나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 세상을 바꾸어 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들,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 범죄가 이게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가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상황이 마련되면 그것을 폭발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한국 사회가 저는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봤으니까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제 아내도 몇 번씩 권총강도 당해봤습니다. 길거리 가는데 권총 들이대고 뺏어가고요.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요. 저도 뭐 브라질에 있을 때 한 번 당해보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들릴 때마다 야, 세상에 밤 11시, 12시 돌아다녀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을까? 어디 있을까? 굉장한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증오 범죄들, 이 우리들을 참 불안하게 만듭니다. 절망의 사회에서 나오는 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에 사람들은 오늘의 삶의 행복, 그것도 단순하고 순간적이고 내 자신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사회 공동체적인 가치관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인 정의, 평화, 사랑, 공존, 평등, 이러한 사상의 이러한 가치관은 크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이는 이 시대에서는 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순간적인 가치에만 몰두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의 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가상화폐 무슨 이런 거기에 대한 열풍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절망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믿는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것을 외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희망을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이 예언자의 이 말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그 실망에 빠져있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예언자가 외친 소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외침은 어떤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실망과 회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좀 더 화끈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내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또 똑같은 소리냐.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화끈한 방법을 말해줄 것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이단하고 우리 또 이 기독교하고의 차이가 이런 거죠. 왜 이단 신천지는 이런 쪽으로 몰려갈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마치 이단들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화끈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너 될 거다. 그 구체적인 방법 뭐 이걸 하고 저걸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뭐 썩은 이 줄이라도 하나 잡고 싶은 마음으로 잡게 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성경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너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너희는 자유인으로서 너가 책임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라.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좀 더 화끈하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처럼 예언자는 오늘 그 실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언자는 간파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권력 잡은 자들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는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자에게도 그런 방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빌로니아의 그 권력과 바빌로니아의 방법을 붙들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 백성들을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21절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그 바빌로니아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절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책합니다. 예언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행적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셨고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이 바빌로니아의 권력과 바빌로니아의 삶의 방법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지적합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바빌로니아가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세상의 권력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약한 것인가를 예언자는 강력하게 말하면서 이처럼 허약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외침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문제는요,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대학 입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경쟁 구도 속에서 소위 SKY, 스카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승전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승전 수능입니다. 모든 것들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심무할 때도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미 교회에 발을 띱니다. 안 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목사 아들들이야 어쩔 수 없이 고2, 고3 돼도 교회를 보냅니다. 근데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예수를 잘 믿었다는 그 분들도 한결같이 고2, 고3 되면 교회를 안 보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시간 뺏겨서 입시에 실패하면 목사님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5%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그 스카이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거기에 나왔다고 인생에서 성공할 보장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다. 성공이 보장되겠는가? 희미합니다. 그러면 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 성공한 사람이 과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자신의 내면에서의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행복한 삶이 성공이 보장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장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걸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지푸라기와 같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지푸라기에 우리의 온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 놓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도움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입김이 한번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보면 날려버리고 말라버리는, 보장할 수 없는 그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히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에게 경쟁에 이겨서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경쟁에 실패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못 가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당당하게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전한 인격과 강인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오히려 확실하지도 않은 그것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것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꾸준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당장 우리에게 눈앞에 이익과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자는 2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언자는 절망에 빠져 있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힘을 의지하려는 백성들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라고 권고합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암울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게끔 하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수를 세시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온갖 지혜로서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데 있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칠 줄 모르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남들을 도울 때 어느 순간에는 지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다 그렇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그렇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딴 길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 손을 놓게 됩니다. 아이고, 뭐 내가 어떡하겠나, 할 수 없지, 그냥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놓아버립니다.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자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배반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절대 지칠 줄 모르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만이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힘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의 본문에서 젊은이들 혹은 장정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이룩한 그 어떤 것도 다 허무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지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도 지칩니다. 언제나 힘차게 흔들림 없을 것 같았던 장정들도 비틀거립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번영과 행복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지치고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의지하던 우리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를 의지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돌려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오늘의 삶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어렵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